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아래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서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크가지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할례를 받게 하셨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는 이 세 가지, 율법과 할례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제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에서 이탈되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주신 목적, 할례를 행하신 목적, 그들을 하나님께 택하신 목적대로 그들은 가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그러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내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한 특별히 유대인 자신들에게 말할 것이 우리는 여태까지 자랑하며 살았다. 율법을 자랑하며 살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걸 자랑으로 여겼다. 그런데 모두가 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다. 진짜는 없고 진짜는 퇴색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결국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겉모습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야, 그 율법 줬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여 주셨는데 너희가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보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기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 성경에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죄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그 기초가 뭐냐?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그들이 살았느냐? 아니다. 죄를 깨달았느냐? 아니다. 내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바꿔 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야만 이 믿음의 법으로 또한 예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행위로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성경을 보자. 너의 조상 가운데 노아. 여러분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뭐라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 있기 전에 특별히 노아는 당대에 그 타락하고 그 어떤 죄악이 관여하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당대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노아가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 방주에서 그거잖아요.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하나님 왜 굳이 산에 가서 배를 만들려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저 바닷가에 있는 아니면 저 강에 있는 이 물이 산꼭대까지 올라온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산꼭대의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악에 관여하고 있는 그곳에 그 노아가 그들의 꽃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타락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한번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었는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그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이 앞선 시간에 그랬잖아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그 율법으로 심판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으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앞에 말씀하면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 앞서 시간에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도 할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믿음의 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 믿음의 법으로 들어가려면 이 죄인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믿음의 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합시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고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들어가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반절에 나오는 가운데 뭐냐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사도 바울은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자랑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할이 있다. 율법을 주신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가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 초석이고 통로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보니까 내가 전에 보던 율법과는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봤던 율법은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걸 지켜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안 지키면 죄인이 되어버리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에게 너 왜 율법 안 지켰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익숙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그것이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은 낙인 찍혀져 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어떠한 관점과는 다른 거예요. 이 율법을 아주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이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의할 때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걸 할 때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직접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해야 그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살인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도 그 율법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서 율법을 보게 하시고,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못하도록, 이건 죄야? 우리 죄인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이걸 지키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만들었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건 죄야, 그 죄니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이지, 그걸 지켰다고 의로워지고 그걸 지켰다고 구원받는 그러한 역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억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이니까 더 타락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으로 주신 법이 율법인데, 그러나 죄인은 그 율법조차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냐, 이 믿음,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과 야고보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는데 다른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 행위를 지켜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그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거죠. 과정이다, 과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냐?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의로 들어가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열매,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과정, 들어가는 모습과 그 삶의 과정에서 보는 차이일 뿐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심판도 누가 먼저? 유대인 먼저. 구원도 누가 먼저? 유대인 먼저. 그러나 너희만 심판받느냐? 아니다. 누구도? 이방인도 심판받는다. 너희만 구원받느냐?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게 자랑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선택했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런 율법과 할례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목적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앞선 시간에 말했죠. 야, 너희가 율법을 주었는데, 할례를 하게 하셨는데, 그럼 그 유익이 뭐냐? 야, 율법을 줬는데도 너희는 율법 안 지키면 율법 없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할례를 행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할례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과 할례를 안 받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의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유익된 모습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됐느냐?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는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아. 그럼 너희가 구원받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다. 그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도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라 뭘 봐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2장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너의 자손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하면서 그 뭐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 했어요?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누가 있다? 이방인들이 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사도로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상을 같이 앉지 않고 그 음식의 자리에 같이 앉냐고 말도 섞이지 않잖아요. 왜? 그들은 지옥의 땔감인데 그들하고 말을 섞이거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니까 내가 이거 달라서 우리는 이방인의 땔감으로 무시하고 멸시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대상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율법으로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마찬가지로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자요, 온전한 자요, 악에서 떠난 자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 율법과 상관없이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주신 목적이 그걸 가지고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으려고 주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별된 삶을, 우리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어서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와서 예수께로 가도록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딱 올가매고 이게 구원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딱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구원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또한 같이 봅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그들 유대인은 할례 받은 것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받은 자야,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보여요. 겉으로는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할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이지, 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방편이었지,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이 자체가 어떠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표징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로 할례를 받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무할례자도 어떻게? 너희가 할례자가 할례 받아서 구원이 아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가지고 구원을 말하지 말라. 육체 할례를 가지고 구원을 말하지 말라. 그 육체,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지 말라. 내가 목적에서 이탈,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그 목적에서 이탈되어서 마치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뭐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인가, 우리가 착각 속에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죠, 예수 믿으려면.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잖아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뭐 설명이 쉽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그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다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다. 무할례자라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다. 할례는 구원과 육체의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뭐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지켜서가 구원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킨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이 없는 자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자도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앞서 시간에 그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다 좋아. 율법도 좋고 할례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아요. 겉으로 보여주는 게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뭐 제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율법을 파기하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파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율법 가운데 율법 같은 보면 그 율법에는 이제 도덕법이 있고 또 시민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구별이 나눠지는데 지금 남아 있는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는 특별히 뭐냐면 십계명만 남아 있거든요. 십계명. 왜냐면 나머지 다 그들은 뭐 성막을 짓고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 뭐 처음에 주신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이 십계명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파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가? 믿음의 법이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 믿음의 법이 와갖고 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쪽으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이 율법의 법을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파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적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적었네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것도 맞긴 맞는데 마태복음 15장 5장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이 이게 아니고 이건 18절이고요. 17절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건 지금 올려준 거는 18절 말씀이고, 여기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게 했다? 완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려고 왔다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 율법 주신 목적을 폐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도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이 율법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 이 목적을 폐할 수 있냐 없냐? 없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왜? 죄를 깨달아야 예수께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없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들이 이거 죄야.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할 수 있느냐 없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가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양심의 법이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율법은 구원이 아니다. 할례는 구원이 아니다. 그거는 역할이다, 역할. 통로다. 그런데 그 통로 역할을 마치 결론처럼 여겨버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씩 끄집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믿었던 율법, 할례, 그거는 통로야, 역할일 뿐이야. 거기에 결론을 지으면 안 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결론은 어디 가서 결론 맺어야 돼? 예수께로 가서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로 가야,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이다. 예수께로 가야 죄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반드시 가야 한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뭐가 된다?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만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죄인들은 반드시 예수를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율법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 믿음의 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오늘도 예수께로 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율법의 삶을 통해서 마치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여기고 의로 여겨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그 율법은, 그 할례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로 갈 수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없는데,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이탈하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들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두를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